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성전의 터를 허락했고, 또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또 들으시며, 또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같이 모든 공사가 마쳐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이렇게 원리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모든 공사 일정 가운데 거의 공백이 없이 이렇게 거기에 맞도록 이런 일하는 중요한 분들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또 우리가 말씀 또 붙잡는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개인이 이제 말씀을 붙잡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붙잡았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 붙잡은 말씀이 정말 언약으로 내게 이렇게 붙잡혀졌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내 중심 가운데 붙잡혀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응답을 줘도 본인은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응답을 줘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안에 목회자 또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물론 어려서 수없이 들은 게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은 들었죠. 근데 실제로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 곁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에게 이게 복음이다 설명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집안 중에서나 교회 여러 교사나 또 교회 중직자들이 있었지만 이게 복음이다 말해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그 당시에도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그 질문했어요. 질문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죄사함 받는다. 근데 죄에 대한 복음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죄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자범죄죠. 이런 정도인데, 이제 후에 자범죄, 원죄 이런 내용이 뭔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저는 정말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또 이런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과 이런 만남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만남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단과 관계없이 이런 전도 단체, 거기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게 하고, 또 그런 전도 단체의 이런 대표를 만나게 해서 이제 거의 한 6년 가까이 이런 교제하고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복음 사역하는 성경적인 전도, 이제 이 단체와 이 교단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수십 년 이런 복음동을 하고 있죠. 근데 마음속에 품고 있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이 시간 지나면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렇게 참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전에 저희 교회는 더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숫자적인 것도 그렇지만 경제 이런 부분이 막 넉넉하고 이런 교회는 아니었죠. 근데 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크면서 마음속에 은근히 이렇게 생각이 좀 든 게 있어요. 그냥 목회하면서 밥은 먹잖아요. 먹는데 이 자녀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고 이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지만 애들 학원을 보낼 수가 없었잖아요. 보내고는 싶지만 사실은 보낼 돈도 없었고 거기에 별로 이렇게 마음도 없었고, 또 다행히 아이들도
학원 잠깐 가보더니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볼 때 그 공부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사실은 두 아들들이 대학을 거의 돈 거의 내지 않고 이렇게 다녔죠. 어떻게 보면은 국가나 학교나 여러 부분에 굉장한 혜택을 참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뭐 있냐? 중요한 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몇 주 후면 이제 불과 한 주만 지나도 웬만한 공사가 다 마친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할 수 있죠. 정말 기도했던 사람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령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저기 관심을 갖지 않은 분들이 가서 볼 때는 잘못은 비교할 수 있어요. 큰 이런 교회, 예원교회 같은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고 마치 솔로몬 성전과 그 이후에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하고 비교하고 그런 위적인 비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전보다 이 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부분에 준비하는 부분을 좀 큰 교회 수준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이겁니다. 특히 음향이다 거기에 관계된 모든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더라도 뒤지지 않는 이런 걸로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유는 뭐냐? 많은 렘넌트들이 모여서 앞으로 찬양도 할 거고요. 또 많은 다민족들이 모여서 이런 예배와 이런 모임을 가질 거고요. 참 감사한 게 특히 이 건물에 이런 특혜인 것 같아요. 이 건물은 전기가 남아 돌아갑니다. 이 건물은 모든 관리비가 정말로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특징이 뭐냐면 문은 닫혀 있지만 비밀번호는 모든 사람이 오픈되어 있죠. 전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번호 여간에서 바꾸지 않아요. 여간에서. 왜냐하면 누구나 들어와서 모임을 갖고 차를 마시고 또 예배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정말 합당한 이런 교회 같아요. 너무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지면은 수위가 입구에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지키면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해요. 이게 보면 들어갈 사람 갔다 하면 들여보내고요. 그런다고 해도 들여보내도 뒤 졸졸졸 따라와가지고 다 이렇게 지켜봅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그거 지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정도 되면 사실은 그 교회를 위한 교회지 여러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이걸 지금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냐?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알게 했어요. 누구나 알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 알도록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모든 성경이 중요한데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말씀의 핵심을 사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바로 승천하기 직전에 교회와 성도들,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지금은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며 교회를 통해서 믿는 성도를 통해서 말씀만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요. 우리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머리에 이렇게 간직한다. 그게 아니고 각인할 그 메시지.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할 새 단어. 이 속에는 여러 언약들이 들어있죠. 그게 뭐냐? 먼저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함께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런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하냐?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건 어떤 면에 은혜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붙잡는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하다. 거기에 집중하죠. 거기에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기에 투자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도 거기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런가 하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이걸 우리가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줬는데 그게 사실은 미션이에요. 하나는 언약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는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파에서는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안 씁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경 어디에 기도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들이대면 또 딴소리예요. 참 이상해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자 빨간 옷을 입고 왔다. 그럼 저 빨간색이다 하면 빨갛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다는 거죠. 그럼 저 뭔 색이냐 했더니 그냥 뭐 흰빨간색이다. 말을 자꾸 이렇게 바꾸고 옵니다. 성가대원들이 하얀 가운을 입었다 했더니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 파란 줄무늬 있는 옷을 입었다. 그 계속해서 다른 말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언약기도,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이 기도 시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런 부분이 지금 분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고 기도가 안 된다 이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러하다 이렇게 보면은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어느 면에 그 뒤에는 그냥도 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전도죠. 이걸 좀 더 우리가 다른 의미로 하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언약 기도하고 전도 선교의 언약을 붙잡았다. 하나님하고 일단 맞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근데요, 사실 복음도 모르죠. 기도하는데 달라는 기도만 하죠. 말은 전도라고 하는데 복음 내용도 모르고 있죠. 이런 뭐냐? 이게 사실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서 자기는 바른 길로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복음 잘 모르죠. 기도해도 맨날 육신 기도만 하죠. 이불은 전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도의 내용인 복음은 모르고 있죠. 어느 면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 모르게 해요. 사탄은 육신 기도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전도 못하게 만들죠.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모든 성경이 다 언약 맞습니다. 근데 언약에 그 핵심이 있어요. 언약의 내용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구원할 그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직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서 사복음서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걸 말하고 있죠. 딴 얘기 하지 않았어요 보면은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런가 하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오시며 이러고요. 그러면서 단지 구하는 것은 오늘 굶지 않고 오늘 밥 먹게 해달라고 이겁니다. 그러면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사단을 꺾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리고 기도 내용이 많이 다르죠. 그럼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님께서 여러 얘기,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삽니다. 염려하는 내용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승진하고 내가 성공하고,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데 그거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모든 서신서에도 뭘 얘기하고 있냐? 제자들, 사도들,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교회에 다닌다는 기독교인들이 둘로 쫙 나눠져 버리죠. 묘합니다. 정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다수의 기독교인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뭐 때문에 이들이 나눠지고 하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소수의 사람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 다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씀대로 산다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아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멀리까지 팀을 짜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복음 전하고 지나가는 후에는 사도도 아니고 그건 올바른 복음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엄한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옳다고도 볼 수 있어요. 복음 알고 그런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봐줄만, 복음 전혀 모르고요, 엄한 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할례 받아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산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런 원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었죠. 우리는 그런 증거, 증인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이 없다고 하면은 누구 말이 옳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은 먼저 쓴 글, 이게 복음서를 얘기해요. 누가복음을 얘기해요. 그럼 복음서는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말했죠. 성경 기록한 이유,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럼 다잖아요. 유대인들이 늘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천국 갑니다. 지금 천국 가는 그 천국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그리스도 설명한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언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축복, 신분과 이런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
그거 굉장한 거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이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죠. 흑암 세력이 다 결박되어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살면서요, 나는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사는 게 힘든 것 같다. 이게 뭐냐? 이런다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삶 속에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불신자도 빨리 죽으라고 뭐 얼마나 막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또 심지어는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빨리 나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아이고 세상 사는 거 힘들다, 에라 예수님이나 빨리 오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고 하면은 예수님 빨리 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전도를 가기는 어디냐? 제주도도 안 가봤어. 그거 보면은 물 건너가지고 간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코앞에 있는 10몇만 원 정도 가는 중국도 갔다 오지 못한 사람이 무슨 뭐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다고 해보세요. 놀고 앉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보면은요, 정말 내가 열심히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기도는 별로 맞지 않아요. 주님이 그럴 겁니다. 찬물 먹고 정신 차려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라. 밥 먹고 힘내가지고 굳세게 서서 그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해라. 그렇게 말하겠죠. 복음이 선포될 때만 흑암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죠. 참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 1장 8절에 굉장한 언약의 말씀을 줬습니다. 4절 5절에는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 받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약속한 내용이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암송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냐 그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능력이 있다. 소망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안 써먹어. 말할 수 없이 엄청난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다 줬어요. 요즘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장관보다 더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런 능력을 우리가 쓰냐? 안 써. 어느 사람 자기 집에 막 공격이 들어와도 그 주신 권세를 쓰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준 권세도 아니고 사람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막 그 권세를 가지고 쓰고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권세 능력을 줬는데 이걸 거의 써먹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보면 굉장한 것을 많이 지금 놓치고 있죠. 주님 얘기해서 성령이면 권능 받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 성전 건축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 보면은 완전 수동이 있고 또 반자동이 있고 자동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 위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성전 건축의 그 위요, 저희 교회는 보면은, 제가 보면 이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이를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이루어 이렇게 나간다. 제가 볼 때요, 다 마치고 나면은 어쩌면 성막 질태 짓고 남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런 거 하면 뭐 스룹바벨 성전 짓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또 다윗과 솔로몬이 섰을 때도 모든 게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 참 감사하죠. 그동안 일하고 수고한 모든 부분들,
일에서 며칠 끝나고 났다. 몇 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막바로 그분들에게 바로 입금해 줬어요. 어느 분 현금으로 요구한다. 현금으로 바로 이렇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또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뭐냐면 가능하면 업자들이 교회를 않는다네요. 어떤 분이 교회를 하는지 지금 2년 됐는데 아직도 못 받았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에 어떤 분이 어떤 목재 상원을 이분이 그 얘기더라고. 이 동네 어떤 교회를 짓는데 모든 목재를 다 갖다 줬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돈 한 푼도 안 주고 있대요. 그래서 돈 받으려고 계속 거기를 3년 쫓아다녔다네요.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 드리고 제가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못 받았대. 그리고 목재상을 망했습니다. 그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뭐 맞는지 어쩌는지. 성전 건축은 했는데 그 목재상은 어려워지고 온 거예요. 여기 가까운 데 있었던 목재상이에요. 이런 일들도 있고 하죠. 어느 분이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웬만하면은 교회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냐 했더니 받을 수가 없대요. 받을 수. 그러겠죠.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빚 갚으러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성도들이 해야 되고 합니다. 또 교회가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 보면은요. 모든 부분에 우리가 최소한의 불신자보다는 조금 다려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여기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자, 모든 구원 끝냈어요.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인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가 다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반드시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 믿어라 여기까지만 하면은 뭔가 보면은 본인이 잘 모르고 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꼭 복음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복음 전할 때 그분이 들으면 그리스도의 삼직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참 왕, 이걸 말하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분 믿으면 죄, 사단, 지옥 문제 완전히 끝난다.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우리가 붙잡을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말씀했듯이 육신 기도가 아니고 언약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상황에서 딴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 축복을,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12절로 14절을 보니까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죠. 자, 1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리고 15절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 단어 보면 오로지, 오직이죠. 그 기도. 그리고 이들이 기도를 대충이 아니고 정말로 힘쓰더라. 이런 정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냐? 이 기도에 응답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인데 내가 전혀 그걸 기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우리 가정에,
또 어떤 복음과 관계되고 너무 중요한 일인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거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되 반드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하나 기도는 강단의 말씀 가지고, 강단 말씀이 잘 붙잡혀지지 않는다. 그럼 너무 쉽게 잡는 거 있어요. 제목이라도 붙잡고요. 아니 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부딪혀온 거나 외울 말씀이나 하나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무지 잘 접히지 않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직접 가지고 나는 정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잘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나는 다 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대단한 이런 영역을 가지고 있냐. 설교 제목만 보고도 설교 내용 다 끝났어 이미. 자, 그 사람에게 메시지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목을 보면서 나는 이제 저 설교 이제 다 들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 봅니다. 그런 분은 이제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오늘 아침에 굶은 분도 있는데 오늘 점심 이제 식사하시고요. 오늘 점심 굶으면 곤란해집니다. 일단 먹고요. 그리고 딱 3일만 밥 안 먹어보는 거예요. 뭐 주스 잡수세요. 보면 우유 한두 컵 먹으세요. 건더기 있는 건 아무것도 먹지 않고 3일 동안 견뎌보고 합니다. 밥 먹고 싶겠죠. 자기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 그거 먹고 싶겠죠. 누가 뭐 컵라면 애들이 길거리에서 그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으면 그 평상시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그게 자꾸 눈이 거기에 가죠. 그 냄새가 보면 얼마나 그 향긋하게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부분은 그래야 돼요. 보면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지만 그게 오늘도 성령 충만하다, 그 보장 없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자 복음을 가졌죠. 말씀과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응답 줄 수밖에 없죠. 그 모든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되 그냥 아니고 언약 기도했죠.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모인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더라도요, 성령 충만 받고 싸워야지 그냥 육신 충만에 싸우건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싸우고 오면은 조금 이렇게 싸우려 폼 잡다가 이게 뭔 짓이냐,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냐 보면 금방 알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싸우기 전에 한 5초 정도라도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구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요. 묵상을 뭐라냐,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은 우리가 싸울 건데 싸울까요 말까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대판 싸워라 하겠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콧뼈를 부러뜨리든지 이를 2개 그냥 옥수수를 날리든지 뭐 한번 해봐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주님께서는 뭐냐, 그럴 겁니다. 네 자신을 알고 네 뺨싸대기나 대세 때 좀 때려줘라. 우리가 사람이요, 맞으면 좀 정신이, 남이 때리면 화가 더 나는데 내가 나를 한번 때려보세요 보면 이러면 금방 알게 되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부분이 여기서 다시 시작되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모인 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들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장에 보면 14절 36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설교 내용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가 진짜 설교고 그게 명설교예요. 그리스도 빠졌다, 그 짐 빠진 사이다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 소주 뚜껑 열어서 얼마 있다가 괜찮은데, 이렇게 사이다나 어떤 음료수나 맥주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뚜껑 열어놓고 2-3시간이 있는다. 아무 맛이 없습니다. 보면 이 사람은 오히려 비린내가 나고 옵니다. 바로 그때 따가지고 이렇게 먹여야 돼요. 그래서 먹으면 사람들이 이상하니 뭐 쏘는 맛이 있죠. 그래서 하고 이러고 이제 애들도 그거 자꾸 오면은 흉냅니다. 3살 먹은 애도 뭐 들이마시 하고 이런 애들 있죠. 연필만 잡으면 자꾸 붙잡고 뻑뻑 빨고 오면서 3살짜리도 이러고 있다니까. 부모가 그러면 그거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부모가요. 이런 가운데 이런 설교를 듣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말씀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나님 이때 모든 현장의 문을 다 여시죠. 46절 7절은 그렇게 기록해요.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은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모임 갖고 또 현장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계속 하나님 은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미션이 있어요. 3번째 우리의 말씀하기는 언약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3장에서 28장까지는 뭐냐? 나가서 계속 이들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행 1장 8절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들은 그 다음까지 보지를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전도의 문을 열어버렸죠. 아시아, 마게도니아, 오늘날 그 유럽이죠. 바로 성경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기에 대역사가 일어났지만 바울은 이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 거대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만 명이 모여들었지만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도 뒤로 하고 바울은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교회가, 바울에게는 전도지가 지구촌 전체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종지 같은 거, 좀 그릇이 큰 사람은 요강만큼 이런 정도,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그릇이었습니다. 복음 가져는데 돼요. 그러나 바울은 바다처럼 전체를 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미션을 주고 있어요. 정말 전도에서 채우라고 여기다 2배 넓은 공간으로 하나님 지금 인도했습니다. 그런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서부터 장로 또 모든 중직자 성도들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고 만나는 사람에게 또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걸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뭐냐? 그를 키워놨으면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시골에서 이렇게 튀밥을 튀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요. 시골 동네에. 그럼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다 줄 서가지고 튀밥 튀거든요. 근데 어느 집은 그걸 튀지 못하는 집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애들이 거기서 쪼그리 앉아서 하루 종일 있는 거죠. 왜냐면 얻어먹으려고. 그럼 이제 그 어느 사람들이 줘요. 저희 어머니 같이 인심 좀 좋은 사람은 그냥 줍니다. 저희 할머니처럼 좀 푼수 같은 사람은 막 팍. 저희 할머니는 있다면 그날 다 끝내버려야 돼.
다 나눠져 버리고 그게 끝이라고 보면은 그걸 좀 아껴놓고 먹여야 되는데 그럴 줄은 몰라. 바가지를 푹 퍼가지고 주고. 근데 손 벌리라면 이렇게 벌려내 있죠. 근데 언어는 뭐냐? 난닝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거 벌려 이제 가지고 집에 가는 거야. 그게 그릇이 겁니다. 런닝구보다는 큰 그릇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가졌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언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면 영적 힘을 얻고 모든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조금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가지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언약 누리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지역에 많은 영혼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